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여기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시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는 정말 신나지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막 기쁨과 세임이 솟아나요. 주님은 언제 나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셨나요?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어요.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게 너에게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응답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응답해 주셨고 또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 은혜 베푸실 때에 나에게 일하신 거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나와 함께 일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그쵸?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받으면 되지요. 너무나 쉽죠. 이렇게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학적으로 쩍쩍하면서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막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하면서 다른 교훈으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철저히 방해하고 있지요.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아 왔구만 그러지요. 그것은 상정해서는 안 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왔구나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학적으로 내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오늘 받으셔야겠지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지요. 은혜의 때에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날에도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온 땅을 되찾아서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의 생일날이 틀림없이 다 있지요. 그러면 또 각각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오늘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구원의 날에 도와주실 때에 우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한마디로 죄를 지을 때 근심하게 하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모는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끔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에 누가 상하게 되나요? 내가 상해요. 그렇죠? 내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점점 커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으래요. 다 나한테 해롭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소진해서는 안 되겠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경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도둑질하게 되면은 참 이거 한번 습관되면 정말 못 고쳐요. 그죠? 그 상만 한번 딱 되면은 절도 보면 그냥 손이 그냥 저절로 간대요. 그냥 눈이 저기 아주 거부로 있었던 이병철 씨인가요? 그분은 길에 가면 다 돈으로 보인대. 다 돈 될 것만 보인대요. 그게 틀려요. 그쵸? 그게 손벌이 나쁜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버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은 다시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오히려 그런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생각을 하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그 보로 또 고쳐지고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을 수고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죠. 그리고 무릇 들은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진짜 감사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득담이 될 수 있고 나도 그 얘기를 하면 더 풍성해지고 듣는 사람 하여금 유익을 끼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내가 소화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구를 붙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입 밖에 내는 날에는 점점 나는 더 그게 깊어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거를 낙심시키게 해서 그 독을 마시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런 것들은 삼키세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주님께만 보세요. 주님께만 아뢰시고 어느 누구도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상처받은 것 사실이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지금 주님은 어떤 말로 표현하셔요? 더러운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 아닌 거예요. 덕이 되는 말, 유익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마이너스고 듣는 자에게도 그게 독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게 하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내가 한 이야기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쵸?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런 말을 내 입으로 내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런저런 있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주님은 근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나 들어보기가 쉽지 않지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이 자체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안 가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내가 그 입을 말로 이렇게 내뱉었을 때면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서 더 좋은 날이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선한 말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려면 은혜가 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좋은 날이 앞으로 그것을 저축해 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물질을 저축한다는 건 우리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말로 내가 앞날을 좋게 한다는 일에 이것을 저축한다는 건 우리 생각 못해요. 그렇죠? 그 말만 예쁘게 잘해도 은혜가 끼치는 말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의 좋은 일을 막 탄탄대로 우리는 그냥 저축을 하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가지고 내 인생에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심정을 근심하게 해가지고 자식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부모님 되시고 내 안에 은혜 되시는 성령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믿어져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을 치셨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인을 치신 거예요. 너는 뭐라고 인을 치셨을까요? 인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냥 그러고 도장을 이마에다가 딱 지켜주셨어요. 참.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까지라고 하셨죠. 이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구원의 날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날? 부활하는 날이죠. 부활하는 날. 그때 진짜 몸이 부활해서 완전히 구원받는 날, 들림 받은 날, 공중에서 끌려 올라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인을 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어디 인을 치나 했더니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도장을 어디다 찍는 거야? 제일 잘 보이는 이마에다가 너는 내 거야 하고 이걸 탁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장면 너무 멋있죠. 강좌 위에 뭐가 있어요? 생목나무가 있어요. 몇 가지 열매를 맺혀요? 12가지나 맺힌대요. 한 나무에게 12가지 맺히는 거 여러분 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어떤 과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한 나무에 40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를 인터넷에 올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가지마다 각가지 꽃이 펴요. 와, 꽃이 폈으니까 또 열매도 맺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12가지 맺히는 거 이거 일도 아니겠구나.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또 증명해 보이시네. 어떤 나무는 위로 열매도 맺고 뿌리로 또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맺고 막 또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12가지 가장 몸에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맺히게 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둘리안, 둘리안. 우리 흔히 우리는 그런 나무를 못 보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열매는 이제, 맛다가만 있는데, 그래요. 또 어떤 열매가 잡수고 싶으세요? 무화과요. 그래요. 오늘 무화과 누가 주셨는데, 그래요. 그 하늘나라 가면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고 김장 걱정 안 해도 돼. 12가지 시리가를 이렇게 달마다 맺혀가지고 그쵸?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참.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말려서 차를 끓여서 먹을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살리는 일에 이 잎사귀까지도 다 쓸 수 있고 달마다 맺히니까 있잖아 안 떨어지죠. 그쵸? 1년에 한 번씩 또, 이게 보관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어디 있어요?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인을 치셨나 했더니, 저희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그쵸? 예수님 이름을 도장을 딱 이마에 딱 찍고 너는 내 거야.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참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신나요. 나는 주님 것하고 딱 이마에 찍혀있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어떻게 할 때 근심할까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독을 품는다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은혜가 되지 않은 건 다 독이 들어있어서 주님은 악독이라고 했어요. 노함도 분냄도 그래갖고 막 그냥 소리내서 다 듣게끔 이렇게 떠드는 것도 또 해방하는 것도 다 악이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래요?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냥 꼭 내일처럼 여겨주고 그쵸?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은 대신 내 죄를 지기까지 하셨는데 죽기까지 대신해 주셨는데 그쵸? 상대방의 실수와 그런 나를 아프게 한 거 힘들게 한 거 이런 것들 빨리 문화세 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할 때 있지요.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그냥 패스하세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키우지 마시고 빨리 쫓아버리세요. 서로 이야기해서 마음을 푸세요. 성령의 진짜 근심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지요. 나에게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지만 그 죄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대로 단지 이름이 달라지지요. 그렇죠? 꿀을 넣으면 꿀단지예요. 설탕을 담으면 설탕단지예요. 젓갈 담으면 젓갈단지예요. 그렇죠?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단지인데, 그쵸? 흙으로 만든 단지예요. 근데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완전히 신주 단지 같은데 거룩한 단지가 돼요. 진짜 참신 하나님 모시면 우리는 진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신 새 사람이 되지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 거룩한 옷도 입게 되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찾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허무하게 돼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 하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때 이제 이 길갈이 이제 등장하는데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침은 뭘까요? 애굽의 종되었고 노예 시대에 있었던 그 수치를 다 주님이 굴러가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요. 우리 이 애굽하면 또 세상의 죄를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의 그 지옥갈죄 그 수치를 주님이 다 굴러가게 하시고 다 씻겨주시고 다 해방시켜주신 날이 있지요.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널 때에 그 강에서 가장 큰 돌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기념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돌을 세울 때에 그때 이제 길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또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로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것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렇게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밑에 보면 헤브론이 있어요. 그 헤브론 밑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주님은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길갈 주민들은 어떻게 되어 가기 때문에 장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베델 주민들은 정녕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살 길이 있을까요?
그쵸. 여호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지형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지만 진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진정한 우리가 영원한 이 의무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날 수 있도록 그쵸?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쵸? 이삭은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메꿔버리고 그쵸?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하면 또 와서 메꿔버리고 그냥 그러기를 몇 번을 했었죠. 그쵸? 근데 진짜 영원한 우물,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물, 그리고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우물, 오직 누가 안에 있어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냥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구약에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를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요?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쵸?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애굽의 수치도 물러가고 진짜 우리가 진정한 이 부엘세바 참 이 약속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 양 7마리라 그랬죠. 7을 주고 왜 또 이게 7마리를 줘야 되냐고. 또 내 땅에 거 내 우물이야 이러고 또 그냥 주민들이 또 그냥 이렇게 빼앗아 가까봐서 아예 값을 주고 딱 이렇게 계산을 아브라함은 딱 하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값을 주고 딱 계산을 했을 걸. 그렇죠? 우리는 값을 이미 다 계산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빼앗길 일도 없고 값을 다시 치룰 일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우물이 내 것 되면 영원한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안 찾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다 그냥 멸해버린대요.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오시도록 지금 결심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교훈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길도 없고 답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끌자가 없는 불 속에서 멸망하게 되지요. 이거는 진짜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는 만한 때에 만나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지만 끝내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가버리면 그걸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냥 이 영원한 지옥에서 절대 끄지지 않은 이 불에 삼키운 바 되지요.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결심하셔야 되겠지요.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으로 다스려도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지금 환경으로 연병이 임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투이푸스의 증세인데 이 살모넬라 타이피균이 들어오면은 어떤 증세가 일어나나요? 발열이 되죠. 온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두통이 있고 또 막 건태감도 생기고 식욕이 감퇴되고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변비를 일으키거나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전신 질환인데 갑자기 이게 계속 고집 부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또 환경을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그냥 칼은 청년들로 다 죽게 하고 말들은 다 있는 거 다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망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그냥 이 지내는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찌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은 왜 이런 환경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다는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곧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듯 가운데서 빼낸 나무 종각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이 다 무너뜨려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게 무너지고 또 그렇게 했고 그냥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는데도 그렇게까지 그냥 했는데도 그 모든 메시지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찾아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어디 가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니까 환경을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게 단 줄 알고 막 안일하게 있고 막 그게 그냥 100년 200년 상에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쳐서라도 이렇게까지 환경을 몰아서라도 막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몸에 막 치시고 이렇게 하셔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주님을 찾으라고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주님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주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아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면 후회도 소용없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도 돌아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잠깐이라고요. 잠깐 있는 거 붙들고 영원한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록 고통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다 무슨 재앙 같아도 이거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결단을 촉구하고 계실 때 지금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아멘이라. 하늘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것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나 거룩해요, 나 의로워요, 나 깨끗해요, 나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오직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오직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십자가 자랑해요. 그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셨지요.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누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결국은 그 생각은 죽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가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어떻게 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마음을 닫지 말고 아멘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쵸. 결국은 지옥 가게 되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듣고 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주님 우리 가장 쉬운 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길을 열고 들으시면 돼요.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면 할 자신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은혜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니까 마음을 닫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고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격노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노하셔서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격노케 하더니 결국은 다 죽임 당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격노하심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아까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알아듣도록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거예요. 16절에 듣고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의 노예에서 큰 기적과 큰 능력으로 특별하게 이끌어 주셨는데도 감사치 않고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엎드려진 게 뭐예요? 죽은 거지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해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순전은 다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 곧 지구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주님은 약속하셨을 때에 진짜 믿은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간 사람은 다 누렸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가는 여정에서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의 그릇이 커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도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고 어떤 대군이 쳐들어와도 주님이 막아주셨고 철저히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요. 근데 끝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전무후무한 그 대국을 갖다가 애굽을 다 그냥 멸망시키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장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당을 지어서 또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그들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교훈에 물들어가지고 중독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러니까 다들 순종치 않은 자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결심하라고 하실 때에 지금 아멘하고 결심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오직 주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내 생각대로 어떤 뭐 굉장히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지요. 19절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순종치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결국 죽는 길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왜 육신의 생각대로 고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다른 교훈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믿고 순종하세요.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셨습니까? 한번 맛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한번 맛본 사람은 알아서 엎드려요. 그쵸? 막가서기를 해요. 그쵸? 구약에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거리 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혼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역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므로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하여금 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항복하게끔 주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역사로 주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셨죠. 그 많은 왕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몸소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마련해 주셨지요. 근데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직도 그냥 그 지옥갈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하고 있고 그 죄 중에서 큰 죄는 큰 죄니까 못하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자살죄는 이거는 이거는 말 하나만 하면 무조건 지옥 가고 주님은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데 이것을 수없이 내가 구원하러 왔고 이미 다 구원해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친히 이게 나무에 달려서 다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결국은 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자기 신학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학술이니 해가지고 그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학술을 그냥 말씀 위에다가 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전부 다 다른 말 교훈에 물들어가가지고 그 말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 구원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 지금 안 듣고 안 믿고 지금 다 자기가 지금 구원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아 그러세요?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이 대반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다 뭐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다 구원해 놓으신 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러고 내 죄를 위해서 그런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지는 죄는 자기가 또 해야 된대. 안 하면 안 된대. 이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예요? 정답도 말하고 아닌 답도 말하고 두 가지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답이 두 개 쓰면은 뭐예요? 오답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오로지 답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오직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답을 예수님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 상쾌하고 통쾌한데 답을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답답해요. 하면 할수록 무거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필요하대. 주님은 다 해놓으신 거 받으면 신나는데 이거 내가 또 하려고 하니까 오늘 뷔페 맛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산하셨나요? 어째서 안 하셨어요? 그 비싼 돈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냥 나오셨어요?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셨어요. 거기서 삼겹살 그거 이렇게 무친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것만큼은 특별 메뉴니까 따로 돈 내야 되나요? 따로 계산해야 돼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이게 튀김에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죠? 살살 녹아요. 그건 따로 계산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뷔페 가서 다 같이 단체로 먹고 다 같이 계산을 다 했는데도 이것만큼은 계산해줘야 되고 돈을 또 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카운터에서 뭐라 그래요? 네, 다 계산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건 어떤 거예요? 다 전부 계산해 주신 거.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계산해야 돼. 전부 다 자기가 먹은 거 전부 다 자기가 계산하려고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그 돈값이 택도 없는 거 갖고 지금 돈도 아닌 거를 갖다가 값이 될 수도 없는 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갚을게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갚지도 않고 빨리 가면 되겠는데, 가지도 않고 갚을게요. 진짜 갚는 건 어떻게 갚는 거예요? 생명값을 줘야 되는 거죠? 제 값은 생명값을 줘야 되는데, 갚을게요. 그러면, 잘못했어요만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용서되는 줄 알고, 제 값이 해결되는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쵸? 야, 내가 다 용서해놨다. 아니에요. 제가, 저 용서해주세요. 그래, 나 용서해놨어. 그러니까 누리면 되더니, 그래도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어디까지 용서해달래요? 이미 다 구원해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야. 진짜 믿어진 사람은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믿지 않아. 어쩌다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 왜 그런 거예요? 사단의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다 이뤄놓으신 것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참 전부 다 이거는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 용서해 놓으신 것, 선물로 마련하신 것,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멋진 포장을 해 놓고 계셔요. 우리 선물 받을 때 이왕이면 멋진 포장에다가 포장한 것 선물 받고 싶지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하는 것? 프로포즈 받을 때처럼, 그쵸? 멋지게 포장한 거 받고 싶지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선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쵸? 아무나 나라 국가 어른을 모실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근데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그쵸? 그 예수님 나에게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주님이 친히 서서 그 선물을 주신다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마음을 강박해가지고 받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계속 죄를 그냥 해결하겠다고 그냥 기한껏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구원 받겠다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불신 중에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전부 다 마음 강박해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오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대로 믿고 빨리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셔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의 글이 어디에 있나요? 시편 95편 7절에 있어요.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셨나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쵸? 주님 음성 듣기만 하면 다 무조건 살 수 있는데 오직 원하는 것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대요.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무리바의 뜻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다퉜지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어떻게 해서 반석
속에서 물이 날 수 있을까요?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어떻게 바위를 쪼개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나 이거 눈으로 봐도 신기해. 그쵸? 어떻게 그 딱딱한 돌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참, 우리 세면 다 공구리 했는데도 막 습기 찰 때 보면 막 물이 막 거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참, 그쵸? 닦아도 물이 나오는 거 있죠. 우리 군산해가지고 이삿짐 다, 옮기고 거기 헝하니 비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완전히 뭐 샘솟듯이 계속 물이 닦아도 나오더라고. 참, 거기는 다 바위인데도.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쪽에 벽도 다 절벽도 바위로 다 돼 있고 이 바위 아주 넓적한 바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계속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반석에서 지금 물을 내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실력 대단하시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도 믿음 참 좋아요. 주님이 그냥 반석을 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을 믿었어요. 그쵸?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습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주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그냥 목마르니까는 대차고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실력을 보여주셔요. 그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근데요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들고 나올 때는 주님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답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곧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아멘으로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고 또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멸시하면 누구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악한 병에 걸렸지요. 이건 전부 다 지금 악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지금 이렇게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대요.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여기서 중자는 어떤 중일까요? 무겁다는 거예요. 패단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은 옳지 못한 경향의 해로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해로운 그런 현상을 내가 봤는데 해 아래서 한 가지 옳지 못한 해로운 현상은 상태가 아주 중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받고 살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릴 건강을 얻지 못하여서 일찍 죽어버리고 그 부귀영화를 남모를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경우가 된다면 참 우리 마음에 온갖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예수님만에 다 주셨는데 그쵸? 그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죽고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면 악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는데도 지금 이렇게 온갖 세상에 있는 것 부귀영화를 지금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거 받지 않고 그냥 죽었어.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다 찾아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는데도 요거 말 안 듣고 죽다가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다 지금 왜 이렇게 그것을 안 듣는다고 지금 누리지 못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받아 누리지를 못하냐고요? 악한 병에 걸려서. 사단의 이 개울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이렇게 교린이 신학인이 전통인 해가지고 학설로 듣고 그게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은 그걸 악한 병에 걸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빨리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게 신약이 돼서 구약이 돼서 신구약을 꼭 짜면 2방울이 나온대요. 어떤 방울이에요? 아멘 방울이에요.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신구약 다 나한테 약이 돼가지고 그 악한 병 싹 치료돼요. 그러니까 그 먹고 아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옥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네. 그게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다른 사람 누리기 전에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천국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도 담당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에 악한 중독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되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러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큰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살아있는 채로 육지에 나왔지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이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대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요나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진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이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양식 곧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치셨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참된 양식과 썩을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또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다른 교회라고 그래요. 또 성경에는 참된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다른 예수가 있지요. 또 참된 성령님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악한 영이 있어요. 또 참된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리고 참된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참된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도 있어요. 또 참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가 하면 먹어도 목마른 샘물이 있지요. 그리고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가만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그쵸? 그리고 또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찬양을 하거나 몸찬양을 하거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또 건축하는 일에 또 참여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들 또 밥해서 교회에서 또 하는 데가 많지요. 그쵸?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또 그런 일도 하나님 일을 생각해요. 또 뭐 병을 고친다든지 또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막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인 거예요. 이 독생자는 곧 누구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나요? 멸망치 않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서 천국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일, 큰일 하게 되면은 어떤 칭찬을 받게 되나요? 수고했다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수고받았다고 칭찬받을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했다고, 막 충성봉사 했다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자기는 있는 대로 그냥 자랑을 하는데, 애써 그냥, 있는 대로 뭘 했고 했다는데, 근데 정작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안 믿었어.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 충성봉사 헌신은 다 어떻게 됐나요? 무효가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효되지 않고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꾼 돼야 되지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 상태를 깨끗한 상태,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게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다 주님이 깨끗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게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듣다 보면 전부 다 내가 뭐 죄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이 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말만 그래. 말만 속여. 작은 죄는 내가 해야 되고 큰 죄는 지옥 가야 되고 저사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 없어. 그러니까 다 지금 다른 예수,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둘이야? 맞아요, 둘이에요. 사단이 속여놓은 다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너무나 수다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차 내가 무슨 죄를 짓는 날에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서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게 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지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 없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다른 교에서 나온 거짓 학설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디다 관심을 줘요? 내가 짓는 죄에다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온통 죄에다 관심을 둬.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여기다가 관심을 이게 꽂아놓고 전부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죄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느냐가 그게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진짜 이 예수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돼 있으면 나는 버리운 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 믿음을 체킹하세요. 점검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누구든지 천국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거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 이 믿음을 체킹하셔서 결심하셔야 되겠죠. 알면 주이냐 칼빈 주이냐 차이가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이제는 학술을 배수물로 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셔서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